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신자가 신자이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큰 것은 신앙 문제 때문에 가족, 친구 혹은 직장 동료들과 갈등이 생길 때의 고통입니다. 성경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라 하셨지만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신앙 때문에 당한 핍박을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음으로써 화평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을 지킴으로 겪는 핍박을 고스란히 다 받아낼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즉 성경은 신자가 믿음을 지키려면 필연적으로 세상과 충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지켜주셨지만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세상이 여러분이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기도대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보존해 주신 그런 경험이 있으시냐 말씀입니다. 저도 간혹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받는 핍박이 마치 끝나지 않는 터널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었고 어떤 믿음으로 인한 고통은 지금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채로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치 그 위에 흙만 얇게 덮어놓은 지뢰처럼 조용히 그러나 불안하게 묻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심을 믿지만 그 지키심을 느끼기는 참 어렵고 힘듭니다.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이 세상이 부딪혀 올 때 우리를 지지해주는 실제적인 서포터즈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계속하여 중보하시는 중에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그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오늘날 표현으로 따지자면은 뭉쳐야 산다 이거하고 좀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십니다.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각계전투에서는 승산이 없음을, 하나로 뭉쳐야 믿음의 핍박과 세상에 타협하려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이 날 핍박할 때,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자유로워 보이고 그들이 줬는 세상의 가치가 날 슬며시 유혹해 올 때, 비틀거리는 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들 중 하나가 나처럼 이 세상과 싸우고 있는 전우들, 내 옆에 있는 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하나됨은 어떤 식으로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인 회사라든가 동호회, 이런 결사체들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신자들의 하나됨은 사랑하는 연인들의 기도에 가까워요. 21절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도대체 누가 누구 안에 있는 것입니까? 구별이 안 되죠. 22절에서도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친밀한 사랑이죠. 아버지와 그 아드님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굳이 비유하자면 열렬히 사랑하는 연인들의 하나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21절과 22절 말씀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신자들도 다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신자들의 하나됨은 곧 뭐예요? 그런 아버지와 그 아드님의 하나됨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열렬한 연인들처럼 서로의 필요에 민감하며 서로의 뜻에 기꺼이 따르려 하는 더없이 친밀한 하나됨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열렬하게 사랑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에는 상대방이 말하지 않아도 무엇이 지금 필요한지 다 캐치를 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든 그것이 설령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죠. 그것이 열렬한 연인들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드님 간의 사랑은 그렇다는 거예요. 굳이 서로 말씀을 나누지 않아도 서로의 뜻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서로의 뜻을 다 존중해 주세요.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십니다. 신자들도 다 그렇게 하나 되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공동체죠. 그 하나됨을 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면 세상의 겁박과 유혹 앞에서 굳세게 버틸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말고는 공통점이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런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게 되는 거면 예수님께서 이 급박한 순간에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이유도 없죠. 하나됨이란 같은 생각과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도 마찬가지죠.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 서로에 대한 한없는 사랑으로 하나 되십니다. 신자들의 하나됨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고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자의 같은 생각은 그 뿌리가 같아야만 됩니다.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뿌리로 하고 있을 때 같은 생각이 가능하다는 거죠.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면서 오늘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오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기반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므로 신자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게 진짜구나, 그게 옳구나 당연히 알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그렇다면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신자들이 전혀 다른 생각을 할 때 그 이유는 성경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
다양한 견해가 실제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혹은 성경의 판단보다는 나의 판단을 우선시해서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신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그걸 함께 봅시다. 이렇게 시작해야만 신자들의 같은 생각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신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된다고 했습니다. 신자의 서로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늘 그분께 죄짓고 속상하게 하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나 또 지금이나 내게 상처받으시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깨달아야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다가 상처받을 때에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상처받으시는 사랑을 깨달으면 나도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러면 또 상처받죠. 그러면 거기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고 다시 힘내서 형제 자매를 또 사랑하고, 계속 이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보통은 어때요? 내가 상처받으면 그 상처에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상처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까지는 그 생각이 도달하지도 못합니다. 나 때문에 상처받으시고도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내게 간혹 상처를 주는 다른 신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이 깊어지고 신자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이 간절히 구하신 신자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지혜가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우리 사이에서 그 중간 역할, 매개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곧 내가, 지금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 관계가 나오고 하나님과 예수님 또 그 관계가 나오죠. 공통적으로 누가 들어가 계세요? 예수님께서 들어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이렇게 묶이고 이렇게 묶이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사람의 유한함 양쪽 모두를 잘 아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인격과 삶으로 가르치시고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아버지와 그 아드님의 하나되심, 하나님의 하나된 공동체에 참여한
신자들의 하나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신자의 교회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의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려하고 그 말씀 아래에 나의 이성과 의지의 고삐를 기꺼이 묶어놓고 날 속박하는 듯한 이 말씀 안에서 오히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유를 누립니다. 한편 교회의 신자는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내게 늘 먼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사랑받을 자격 없는 다른 신자를 먼저 사랑합니다. 신자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서로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다른 신자에게 내 사랑을 주고 기꺼이 다른 신자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깨달을 때에 사랑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이 하나된 교회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자,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결과, 그 목적은 무엇인가?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 된 신자들을 통해서. 신자들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 교회를 통해서 보여지는 세상에 알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자, 신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복음입니다.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알게 하는 것이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신자가 하나 됨으로써 세상에 알게 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복음 진리,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 아들을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신 세상,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자의 하나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사랑과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신다. 즉,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 신자들의 하나됨에 거셨다는 뜻입니다. 신자의 머리가, 그리고 교회가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생각들로 오염될 때, 혹은 다른 신자에 대한 사랑이 메말라 갈 때 세상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우가 없는 신자의 각계 전투는 외롭고 힘들며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신자의 하나됨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된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바울 서신들의 공통주제가 뭡니까? 왜 바울이 그렇게 많은 편지들은 이 교회, 저 교회에 썼습니까? 공통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예요? 이단과 분열입니다. 이게 지상의 교회의 민낯이에요. 이단,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거죠. 분열, 사랑으로 하나됨이 무너진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는 모든 편지에 그 두 가지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하나된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란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없었고 앞으로도 이 땅에서는 없을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신자들만 모인 교회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이 말씀에 무관심하고 사랑에 게으른 나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느라 힘겨워할 신자들을 두고 가시며 신자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심은 다름 아닌 바로 그 신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됨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함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향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 되려는 서로의 비록 불완전한 몸부림일지언정 그 안에서 충분히 믿음의 시련을 이기는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려 하는 헛된 몸부림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을 하셨거나 또 앞으로 할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바닥에는 헛된 몸부림은 없어요. 오히려 유익이 큽니다. 헛되면 헛될수록. 결과가 헛되면 헛될수록, 내 마음이 낙심되면 낙심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였겠구나.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이런 거였겠구나. 감이 온다고요, 그때부터.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말로, 글로, 교리로 다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헛된 몸부림과 나의 절망을 통해서 내 인격 전체로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는 헛된 것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요 기쁨이라고 고백하신다면 말씀을 더 제대로 알려 하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려는 헛된 몸부림이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힘겨운 길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저도 힘겨워하는 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꾸역꾸역 헛된 몸부림을 치는 신자들을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만나시기를 기도하고 또 끝까지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이 날 겁주고 유혹해 와서
두렵고 비틀거릴 때 저와 여러분에겐 전우가 필요해요. 낙심하기까지 몸부림치시고 또 그 헛된 결과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제자들을 떠날 것을 앞두시고 그 제자들을 못내 염려하시어서 또 그들을 위해 긴 기도를 드리셨던 그 예수님의 절절한 마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그들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그 놀라운 막중한 사명을 또 그 위로를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또 기도하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토록 간절히 바라신 신자들의 하나됨, 오늘날에 무너져버린 교회의 공동체성, 이 시대에 가장 또 필요하고 가장 절실한 예수님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낙심한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것이 새싹처럼 다시 돋아나 다시금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돋아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